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리고 제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다. You ar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너가 나의 참된 복된 자녀이다. 나의 복된 자녀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아는 것이 기쁜 생활의 원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You are a blessing.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나는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불 주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제약에 빠져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가정 복음화, 지옥사회 복음화, 멸망 복음화 시키는 아름다운 예수교회, 영혼들이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인권과 물건이 날마다 늘어나고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예배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님들의 영광과 인권과 물건이 지속적으로 열려지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만을 만족케 하는 거룩한 나라, 복음적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 분쟁과 무상숭배, 자살과 물질 만남주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제거되고 복음통일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가정, 교육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멘.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군에는 다니엘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군 선교 사명감을 가지고 장병들과 사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고 복음 전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잡아 거룩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해외에 있는 김창원 형제, 김소원 형제, 박하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유학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를 믿고 신뢰하며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정결한 예배자,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군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과 인품과 물건이 계속적으로 열려지고 넘쳐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볼까요? 네. 야, 광고입니다. 우리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정원장에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들 다음 광고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채우고 깨어 준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번호 볼게요. 시작. 12월에 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송도 10년 예배, 비전 캠프, 태국 선교, 봉사 마무리와 예배당 이전 등 모든 일들을 기도와 함께 참여로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광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월 29일부터 30일 2일간 오후 8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이틀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할 거니까 29일 월요일이고 30일이 화요일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볼게요. 네. 자,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정길수 권사님, 또 박영만 전도사님, 김정은 자매님, 김기배 경제, 김용수 권사님, 김창동 형제님, 김진석 성도님 이렇게 성경 읽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밑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아니도 우리 시대 다음 세대 9시간 13분 66장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박수로 격려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교인 총 기도 및 성경 통독 통계 총 기도 63시간 36분 총 성경 858장 읽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록을 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앉으세요. 클로스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나눔도 있고 we have a sharing, so we need a couple.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격려입니다. 격려. 옆 사람한테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격려합니다. 네. 뭘 격려해요? 뭐든 격려 한번 해볼까요? 격려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을 한번 가족끼리지만 또 평소에 늘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 격려 한번 할까요? 뭐라고 격려할까요?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격려해 보세요. 시작.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24절부터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이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든 스토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한번 격려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격려가 쉬워요, 어려워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잘 입이 안 열리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격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뭘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선행. 네. 뭘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찾아보십시오. 옆 사람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선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물론 그것도 격려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뭘 격려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격려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격려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1번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환의 인들이 1번 시작.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1번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사랑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이란 말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좀 히터가 없으니까 좀 추운 것 같은데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세요. 어르신도 추우니까. 뭐를 실천하라고요? 사랑과 선행.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싸우고 왔어요? 기분 안 좋아요? 옆 사람 보면서 잘 반응하세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목사님이 준비한 120%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반응 안 하시면요 한 70% 하고 그냥 끝냅니다. 이거는 빨리 끝내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빨리 끝냅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과 선행을 해야 격려합니다. 아멘.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어떤 사랑.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동물을 사랑하는, 그죠? 동물도 우리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쭈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밥도 주고, 우리 쭈쭈가 귀하니까 돌봐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러는 거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죠? 우리 근데요, 이 사랑이 왜곡되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해야 합니까? 물질을 믿어야 합니까? 근데 요즘은요, 물질을 믿어요. 어떤 형상을 사랑한 거예요. 큰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사랑합니다. 그 동물이 아주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동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동물은 우리가 인간이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패션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쇼핑을 사랑하십니다. 쇼핑하고 주문하고 집에 언제 올까 나를 세면서 핸드폰에 입력
핸드폰에 날짜 스케줄 넣어가지고 언제쯤 그 쇼핑한 내 옷이 올까? 화장품이 올까?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쇼핑을 좋아한다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점검해봐요. 사람이 너무나도 왜곡되고 잘못되어지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죠? 술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담배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노름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먹는 걸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왜곡된 사람. 요즘 자녀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자녀한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곡된 사람, 지나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죠? 내 인생도 망가지고,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고. 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할 때 격려를 받는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가페스. 따라합시다. 아가페스.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나도 나중에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밥을 하나 사야 돼요. 그죠? 세상은요, 이렇게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나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컨디셔널한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이 있대. 그게 뭘까요? 자, 따라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뭘 해줄까? 나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해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할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성도의 올바른 사랑의 성품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고민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솔직하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반찬을 해오시는데 남거든요. 남는데 다음 주에도 내가 해온 음식이 맛이 없나? 왜 남기지? 시험 들지 않고 다음 주에 또 해와요. 변함없이 더 맛있게, 더 잘 먹으라. 따라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려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합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하는 자세, 그게 다 사랑이에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시나. 어린아이시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커가는 믿음의 신앙이죠. 이 믿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담은 신앙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만나면 어색하고 맨날 싸우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친하니까 그래요. 친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친하니까 그럴 수 있죠. 친구들끼리도 티격티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면요, 친할수록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알려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의 자세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금니 깎여물고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사랑하면 웃음이 나오죠. 제가 어떤 성도님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은 나를 반기지 않아도 우리 멍멍이는 나를 반기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앞발을 들고 막 이런대요. 너무 나는 강아지가 달려들면 옷이 더러워질까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이러죠. 뭘 한다고요? 사랑을 표현하죠. 그 개도 그 사랑을 느끼고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먹해져요.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을 뭐 말로 해. 그래서 경상도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밥 먹나? 자자. 밥 먹나? 자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 가면 서먹해.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충청도 분들 집안 들어가면 자자. 뭐 했어? 뭐 했어? 서로 얘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스킨십도 하십시오. 손도 잡아줘. 그죠? 오늘 뭐 했어? 관심도 가져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안색이 왜 그래? 그죠? 사랑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요 파라오가요 어느 날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자기의 신하 요셉이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가서 물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사랑합니다. 자기가 또 이렇게 왕이 자기 가까이 하던 왕 부하가 신하가 얼굴이 안 좋아요. 다가가서 물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안색이 안 좋아? 누구죠? 니은이요. 또 왕이 가서 물어봐요.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너무 총애하는 자기 신하가. 그가 누구죠? 다니엘.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돼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주변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 사랑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럼 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그 캐릭터 주변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왕인데도.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실천했거든요. 뭐를요? 아가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꾸 집에 갈수록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베푸세요.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럼 우울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가페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우리가 깊게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경받아야 할 게 뭐냐? 선행. 따라합시다. 선행. 선행. 예. 이거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실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적, 외적, 흠없는 퍼펙트한 컨디션.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흠이 없고 요만큼도 없어요. 금이 순도가 몇 프로죠? 99.9%죠. 그거는 0.01%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왜냐? 세상의 물질이니까.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안 쓰니까 이거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이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100%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 단어가 칼로스예요. 그럼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인간이 완벽합니까? 안 하죠. 누구만 완벽하세요? 하나님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스라는 이 선행의 단어는 신한테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 칼로스인데 사람이 이 선행을 할 때 격려를 받는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선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선이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게 뭐다? 칼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선행을 할 때에도 어떻게 선행을 해야 돼요? 칼로스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정도.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뭐와 이어지는 겁니까? 아가페와 이 칼로스는 어찌 보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칼로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그 선행에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그 선행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행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 그게 칼로스고, 인간의 선행이 있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자고, 나 드러내자고, 뭐 재벌들이 뭐 한 1억 기부하고, 어려울 때 이 연말에 보면 재벌들이 막 돈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이름, 자기 기업 이름으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 선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격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으려면 칼로스를 진행해야 돼요. 어떤 칼로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마저도, 가장 귀한 목숨마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선행, 그 선행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상급이 됩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자, 나 잘남, 나의 선, 나의 윤리를 드러내고자 그 일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야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드러내고자 선행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 드러내고자 봉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 격려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교만해집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리고 상급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인간적 사랑과 인간적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격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하라? 격려하라. 격려하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화살표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표시 시작. 하나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화살표 다시 시작. 네, 하나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칼로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었습니다.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뭐 금인 뭐죠? 뭐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죠. 왜 그렇죠? 룻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있는 것, 섬김이 있는 것, 선행이 있는 것. 나는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와 칼로스다라는 거죠. 이런 룻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죠. 그런데 왕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이 뭡니까? 왕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었어요. 이해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더웨어, 진짜 뭐 속옷 같은 거지만 이 나라에서 속옷은 뭐예요? 겉에 입는 옷과 안으로 입는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겉옷이 입고 않습니까? 속옷은 뭐예요? 와이셔츠죠. 이런 것처럼 겉옷과 속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줬다는 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창세기 38장 맞나요? 유다가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허리띠를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주죠. 그럼 뭘 뜻하죠?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의 칼과 군복과 허리띠를 벗어줬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윗 앞에서. 이해되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과 이 칼로스의 섬김, 선행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뭐가 된 거예요?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성도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병자와 건강한 자가 같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격보다 성품이 좋아야 친구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격대로 하면 절대로 친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동역자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못난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동역자가 생긴다라는 뜻이죠.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니까 그 다윗이 뭐가 되어집니까?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번 시작. 격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뭘 격려해야 할지 아시겠죠? 옆 사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와 칼로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자, 이 격려하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을 할 때 뭐에 집중을 합니까? 어떤 말씀에? 자꾸 모이자에 이 말씀을 적용하죠. 그래서 말세에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뭡니까? 따라서 격려. 어떤 걸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어떤 선행?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행, 칼로스. 그러니까 말세에는 뭐가 사라집니까? 사랑과 선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다 뭐를 위해서예요? 내 이름 드러내자. 나 잘났다고, 나 착하다고, 인간주의, 인본주의만, 휴머니즘만 발달하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말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아가페의 사랑이 사라지고 에로스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가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뭐까지 흘러가요? 동물의 사랑으로. 동물의 사랑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었었기 때문에. 즉,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커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다. 즉,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선행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자기 입은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스토리교회 때 딱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반드시 애써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격려, 두 번째 모임, 자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 우리가 그리하자라는 것은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아가페와 칼로스의 신앙을 더욱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 우리가 격려하자. 왜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귀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잖아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귀하죠? 귀하니까 그 귀한 아이들한테 어휴 잘했어 잘했어. 뭘 잘했어? 그죠? 막 이러면서 오고 막 행동이 엉망이죠.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막 격려하죠. 잘했어 잘했어. 왜? 귀하니까. 오늘 이 귀하다라는 뜻, 격려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 써 있죠. 격려. 서퍼라는 뜻이에요. 서퍼. 격려. 이 서퍼가 무슨 뜻이냐?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서로 자극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기 목사님의 패드가 있는데요. 이 패드에 전기가 없으면 이 패드가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안 켜지죠. 사실은 이게 딱 저는 이공계열이라서 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쉬운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이라는 것이 그냥 선입니까? 이 선은요 수많은 점들, 그죠? 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선입니다. 맞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몸이 되듯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다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포 안에 전기가 있어서 이 전기가 계속 자극을 줘서 이 세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근데 이 전기가 우리 몸을 계속 자극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극하다라는 단어가 뭐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선행하도록 자극하자. 조금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뭐다? 서로 자극해라. 말이 있습니다. 그 경마장에 가면 그 말이 막 달리거든요. 근데 말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잘 먹여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이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으로 때려야죠. 이해되십니까? 잘 먹이고 때리고. 어떤 때는 말도요, 경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 셀리는 잘 알까? 말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모르셨죠? 말을 마사지를 해줘요. 평소에. 그래 근육이 뭉치지 않고 건강해져서 이 말이 잘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때리지만 않고 채찍만 매일 때리는 이 말은요, 나중에 잘 달리지를 못합니다. 잘 먹이고 때로는 채찍도 가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사지도 해주고 전반적인 거죠. 이 자극하다, 즉 격려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선행과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때로는 자극도 해주고 사랑하지 않고 움츠려 있어요. 선행하지 않고 움츠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채찍도 가하고 때로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찬해주고, 그죠? 당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격려해주고, 그죠? 그 모든 단어가 뭐다? 바로 이 서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격려, 파로시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자극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열렬하게 다정, 가감한 격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해, 채찍도 가하고 열심히 봉사해,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단어도 뜻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라, 자극을 줘라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화살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 선지자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였다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 뭐죠? 따라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이기 위해서 엘리야여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자극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디모데는요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두렵겠습니까? 교회에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고 자기보다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정말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있고 영적 거장들이 더 많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 디모데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죠? 이게 뭡니까? 자극이죠. 격려죠. 위로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영적 거장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책임이 자기에게 딱 주어졌을 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어찌 보면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격려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가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에 단어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단어 있죠. 패하다. 이 패하다 단어가 뜻이 뭐예요? 따라서 포기하다. 네.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와 칼로스의 사랑을 선행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그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선행하고 더욱 격려하고 자꾸 모이라는 거죠. 이 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텔레이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포기하다, 내려놓다, 주저앉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수요예배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사수해야 합니까? 사수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성탄 예배 와야 합니까? 오지 말아야 합니까? 와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권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눈을 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격려는 순수한 칭찬이 아닙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신앙 회복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어떻게 실습을 할 거냐?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틀고요. 제가 격려할 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옆 사람 보고서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행을 하고 있는 옆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한 1분간 옆 사람하고 좀 대화하고 격려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의 선행과 당신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볼까요? 시작!